지금부터 2023년 6월 4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애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서에 대해서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참상을 바라보면서 비탄과 눈물로 쓴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담겨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비참한 예루살렘의 현 모습과 그 참상의 이유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비탄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가져야 할 소망이 빛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 멸망한 예루살렘의 참혹한 현장을 여러 가지 문학 기법을 동원해서 생생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레미야의 예루살렘의 그 고결했던 입지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큰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과부로 전락을 해버렸고, 또 공주로 비유되었던 그러한 예루살렘이,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이 강제 노동자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해서 그 입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상황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 역시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해진 상황 때문에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위로해주는 사람 하나 없답니다. 전에는 친구였고 그리고 동맹을 맺었던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외면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영적 단절의 시기도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3절과 4절입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유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유가 박탈당한 것이고 예배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구속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참상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노래합니다. 슬픔을 부정하거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슬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러한 비참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울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슬픔의 이유를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이 백성들이 성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이유를 5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5절에 보시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적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형통하게 되고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여호와께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곤고하게 하신 그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죄가 많음으로, 죄가 많음으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약해서가 아니라 악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무시한 채 하나님 앞에서 죄된 행실을 망설임 없이 자행한 데 따른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죄에 대한 결과는 6절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려야 할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힘없이 도망치는 사슴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새벽 말씀이었던 디도서 1장, 여러분 그 말씀, 특별히 거기서 감독에 대한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디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감독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독으로서, 이것이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보여야 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당장의 쾌락만을 쫓아서 악한 욕망을 절제하지 않은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죄가 너무나도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8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도자들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죄를 짓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으니 그들이 받아들여야 했던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이죠. 여러분 7절과 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적에게 짓밟히고 조롱거리가 되고 탄식거리가 되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거듭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상반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새번역 성경은 이 9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를 범해도 내가 그거 숨기면 들통나지 않을 테니 괜찮을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말이죠. 설령 발각이 되더라도 내가 모르쇠로 일관하면 괜찮을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버린 어리석은 행위일 뿐이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던 그런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분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9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만 봐도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이토록 참혹하기 때문에 우린 어떤 경우에라도 죄를 털어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세먼지가 참 가득합니다. 맑은 날보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날에 우리가 밖에서 외출했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엔 어떤 일을 합니까? 옷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낸 후에 그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집안을 떠도는 미세먼지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기관지가 영향을 받아서 탈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쉬운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죄는 더더욱 그러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 마음도 무너지게 합니다. 삶과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 믿음도 무너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가 가진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이러한 죄의 본질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죄를 털어내버리고자 하는 이 영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정욕과 욕망을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정결케 된 성도가 아닙니까? 거룩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바른 길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죄의 문제들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답을 줍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대신하여 죄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나의 환난을 감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선을 거두지 마시고 다시 그 시선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회복의 기회를 좀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또한 설파하고 있는 것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심판을 돌이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 하나님께 너희도 나처럼 간절히 구하라.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10절과 11절에서 또 한 번 그들의 죄로 인해 일어난 결과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들춰내면서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주여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어두울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역시 더러운 것이 치마 속에 있는데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죄가 드러나 있는데도 그것 보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참으로 불편한 질문이고 현실적인 것이 사실이나 우리 삶을 늘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심판의 결과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작업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갖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특별히 아버지의 표정이 좀 떠올랐습니다. 처음에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서 집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표정은 어땠을까?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주 궁핍하게 됐다는 소식을 지인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그때 또 아버지의 표정은 어땠을까? 그러나 여러분,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 아버지의 표정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느 때보다 기뻐하며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죄와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고 나눌 때마다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며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분노하는 것을 더디하시는 까닭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들 스스로 죄의 문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황하지 말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앞에 나오면 더는 죄를 묻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죄인이 진솔한 눈물로 노래하며 나아갈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원하고, 특별히 오늘 주일인 만큼 먼저 이 새벽에 우리가 온전한 회개 가운데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용서해 주신 그 감사와 또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또 충만한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창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 연약하여서 죄의 문제 앞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저희도 예루살렘처럼 늘 그렇게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죄의 참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 또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새벽에 먼저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그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정말 진솔하게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주일에는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